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부터 사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기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왔는가, 좀 충격적인 뉴스일지 모르지만 그 포로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창세기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그 깊은 고통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계속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고 부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출발이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로운 성경이 그냥 흘러나온 성경이 아니라 그런 역사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창세기라는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성을 어디까지 끌어올렸느냐면 하나님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인격을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그들에게 그 포로기라고 하는 빙하기를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됐던 거예요. 오늘 80편 속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반복되는 구절이 세 구절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store us,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새벽에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나라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지금 추락하고 땅에 떨어진 그런 입장,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오직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엘 샤다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그냥 초자르게 패배하고 역사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Restore us,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3절을 계속 보실까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 말이나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치는 것처럼,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으로 해석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충만히 임하여 오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7절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똑같은 내용을 이 짧은 19절 안에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절박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릭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Shaking Foundation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터전 자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shaking,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터전 속에서 우리가 삶을 꾸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애기치 않는 일도 만나고 가슴 아리하는 일도 만나고, 한평생 서로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부부지간에 그냥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한인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사는 그런 과정도 없지 않아 있고 말이죠. 이게 삶의 자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어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쉐이킹, 흔들리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0편은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너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다가 안면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얼굴 자체가 틀어졌습니다. 그 수술 후유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아이는 바깥 출입 자체를 철저하게 중단합니다. 자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거울 보기가 싫었고, 친구 만나는 것이 싫었고, 또 하나 엄마에게 말 거는 것조차도 싫을 정도로 철저히 방에 갇혀서 스스로 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았고, 식구들 또한 그레이스를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참 묘해요. 마치 소라 껍질 속에 자기를 숨기는 것처럼 어떤 자기 속에 자괴감이라든지 어떤 상처가 있으면 자꾸 움츠러듭니다. 엄마로서는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13살 먹던 그 생일날 큰 장미 다발이 그레이스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배달이 됐는데 그 장미 속에 별다른 말이 없고 딱 카드 하나 꽂혀져 있는 상태로 장미가 배달이 됐는데, 그레이스가 그 장미를 딱 배달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을 겁니다. 엄마, 이거 누가 보냈을까? 근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그레이스,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짧은 글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누가 보냈을까? 그래, 나 모르지. 너 남자친구 있나 보지. 에이, 무슨 남자친구 없어. 그럼 이거 누가 보내냐? 너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보낼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잖아. 에이, 엄마 그런 사람 없어. 근데 누가 보냈어? 글쎄 모르겠어. 그것이 엄마와의 대화를 여는 첫 단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게 됐는데, 매해마다 그 생일날이 되면 똑같은 장미꽃이 배달이 돼요. 어김없이 거기에 그레이스, I love you, 네, 너 사랑해, 그 글귀가 더불어서. 그러면서 참 묘하게 사람이 틈만 조금 이렇게 열면 햇볕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조금만 열면 성령이 들어가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조금씩 놓이게 하며, 녹여주면서 어둠에 갇혔던 그레이스의 마음을 이렇게 훈훈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학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고 시집까지 갔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시집 가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난 그 다음 생일날부터 더 이상 그 장미꽃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에서야 그레이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꽃을 배달을 해준 분은 어머니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그레이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어머니가 그에게 준 거예요. 무엇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을까? 어머니의 사랑이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흑암의 어두움 역사, 그 속에서도 시편 80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과 믿음의 고백을 이 80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CCC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학생 선교회. 한국 사회 속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만한 영향력을 미친 선교단체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CCC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학창시절에 CCC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만든 분이 우리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린 분이 김종곤 목사님이죠.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정도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김종곤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그분의 감정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김종곤 목사님, 저는 그분의 감정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한번 들어보셔요.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제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이분은 어린 시절 봅니다. 6.25 사변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가 사랑하던 동생이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그날 밤 그는 그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자기 눈앞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하디 착한 동생이 10살에서 16살까지 딱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 고통을 겪다가 두 딸을 부탁한다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 딸이 전주 예수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두 딸을 부탁한다고는 그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당합니다. 동생과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가고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싶죠.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부모 없는 남겨놓고 간 그 조카들, 그들을 떠안아야 하는 말 그대로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만약에 김종훈 목사님이 겪었던 그 일 중에 하나만 겪어도 참 그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죠?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김종훈 목사님 다 감정을 보면서 아이고 힘들다고 말도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남의 그 고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에 비교해 보면은 아이고 나는 견딜 수 있겠구나. 사람 그렇게 참 묘한 심리인데요. 그런 어떤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목사님의 경우를 보면서 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김종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셔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습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 같은 환희가 솟아납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옆을 보면 정신 찬낭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날 것 같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이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사랑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호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그분으로부터만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붙잡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의지하고 한 발자국씩 한 호흡씩 그저 감사하며 희망을 품고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옆에 보시면서 감기 걸릴 확률이 참 많아서 서로 옆에 보시면서 감기 걸리지 마세요. 한번 서로 축복해 주세요. 저도 지금 감기가 목이 그냥 계속 아주 사람 참 묘하네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간질간질간질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넘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가글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참 묘한 지금 상태예요. 아니, 너무 가버리든지 아니면 나와버리든지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간질간질 누구 지금 속상하게 만들 일이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요절 말씀은 7절입니다.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